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방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우리 특송했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박수를 한번. 지네가 우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처음에 소년부에서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번 아이들 어떨까 봤는데 지금 중2 같은 경우에는 소년부에서 처음 올라섰을 때 최악이었다.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청소년부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많이 인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가리켜서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도 종종 비유를 써요. 우리 예원이는 원숭이 닮았다. 우리 영주는 너무너무 귀여운 돼지 닮았다. 우리 수원이는 레드벨벳 소속사 사장님 닮았다. 이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종종 사용하셨는데 언제 비유를 사용했냐면 영적인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진리를 설명할 때 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던 것이 비유였고, 오늘 등장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비유 가운데 첫 번째가 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짤막하게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네. 우리 씨를 뿌립시다. 씨가 돌밭에 뿌려졌네. 씨를 뿌립시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네. 우리 끝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대박이구려. 어제 이거 찍는데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제 눈 온 거 본 사람 눈. 진짜 날씨가 미치려고 하니까 진짜 너희들 왜 눈 내린 줄 알아? 이 시험 기간에 교회 간 인간들 시험 기간 아니 교회 가니까 교회 간 인간들 축복하시려고 학원 간 인간들 멸종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눈까지 이제 내리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데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먼저 씨를 길가에 이렇게 씨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정신 나간 농부가 씨를 길가에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씨를 이 당시 어떻게 뿌리냐면 이렇게 막 뿌립니다. 막 뿌렸는데 바람에 이게 날려서 길가에 떨어질 수가 있고, 이 길은 큰 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 짓는 밭에 있는 농로 작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떨어졌는데 이때 씨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누가 있냐면 주변에 새떼들이 있습니다. 이 새들은 씨앗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씨가 있으면 와서 잽싸게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싹트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돌밭이 나오게 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는 돌밭이 상당히 많았어요. 석회암으로 형성이 된 이 돌밭이 많았는데 여기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처음에는 잘 싹틉니다. 그런데 해가 뜨잖아요.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세 번째 이 씨앗이 가시덤불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가시덤불은요 상당히 지독해요. 대단합니다. 농사를 혹시 지어본 친구들 있나요? 없겠다. 농사 보게 되면 밭에 가면 가시덤불이 있는데 죽여도 끝이 없어요. 계속 살아납니다. 엄청나게 힘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잘 자라기가 매우 힘들죠. 네 번째 나온 것이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기에는 대박이 난 거예요. 아주 잘 자라죠.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2배, 3배만 나도 대단한데 30배, 60배, 100배는 말로 이건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여기 혹시 사다리 타는 친구들 있죠? 그 불법 도박이다 너희들. 그 불법 도박인데 걸리면 큰일 나요 그거. 끊으세요. 사다리를 타는데 내가 10,000원 걸었습니다. 30만 원 딴 거예요. 내가 10,000원 걸었습니다. 60만 원 딴 거예요. 내가 10,000원 걸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딴 거예요. 이해가 쏙쏙 되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이 대박의 어떤 이 모습입니다. 이 네 가지 어떤 케이스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대박 나지는 않았어요. 네 가지 케이스 가운데 한 가지 케이스밖에.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25%. 대박 나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대박이 났는지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농부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가 이제 영상에는 2명 부부로 나왔는데 우리 성경에는 한 명이 등장하죠. 이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씨앗은 뭐냐면 천국 복음 메시지를 뜻합니다. 이게 씨앗이에요. 보통 농사에서는요 농부가 얼마나 성실하느냐에 따라서 대박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자, 어떠한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 농부의 결실이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대박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밭에 씨앗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망할 수가 있고 대박을 날 수가 있다. 해설을 잠깐 보면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누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박영주가 다 먹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다 먹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새를 악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사탄 마귀가 씨앗이 뿌려지면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씨가 떨어지자마자 와서 순식간에 먹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 새 보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많이 있는 새가 있죠. 무슨 새가 있죠? 갈매기. 우리가 갈매기에게 무엇을 던져줍니까? 새우깡. 잽싸게 해서 먹어버립니다. 그나마 이 서해 쪽은 좀 괜찮은데요. 동해 쪽 가잖아요. 동해가 훨씬 사람이 많거든. 동해 가면 갈매기들 가운데 못 날는 갈매기들이 있어요. 새우깡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에 빠져서. 이건 실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힘들게 물고기 절대 잡아먹지 않습니다. 내가 뭐하러 고생하면서 물고기 먹어. 사람들이 새우깡 주는데 새우깡을 더 좋아해요. 심지어는요 새우깡 껍질 봉지를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갔더니 봉지 보면서 애들은 막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잽싸게 먹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바닷가에 갔습니다. 코퍼스 크리스트라는 이 아주 서핑하기 좋은 이 바닷가에 갔는데 갈매기를 본 거예요. 근데 미국 갈매기는 한국 갈매기보다 훨씬 큽니다. 한 치킨만 해요. 정말 큽니다. 모든 게 크거든 미국 가면. 근데 이 갈매기 오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새우깡.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아쉬운 거예요. 먹여야 되는데. 배고플 텐데. 그래서 한번 순식간에 내 손에 있었던 뭐가 있었냐 피자가 있었는데 과연 피자 먹을까? 줘봤어요. 먹는 거예요. 잘. 그러다가 이제 피자가 있는데 한 판이 있었거든. 한 판을 통째로 줬더니 통째로 한 놈이 물고 갔어요. 와 대단하지. 계속 주다가는 나를 먹을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좀 시끄럽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씨가 떨어지자마자 이 마귀가 와서 잽싸게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새는 사탄이죠. 사탄이 말씀을 낚아채 가니까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을 가리켜서 굳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은 마음.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은 처음에는 싹이 틉니다. 다른 데보다 오히려 빨리 터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근데 오래 못 갑니다. 뿌리가 없어서 환난, 핍박 이것이 오게 되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돌밭을 가리켜서 얕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인데 이들은 말씀이 뿌려지면 잘 들어와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염려와 유혹, 이들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염려와 유혹이라는 가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 가시덤불밭을 가리켜서 가시 박힌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사람들은 말씀이 오면 바로 듣고 깨닫습니다. 바로바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가리켜서 수용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로 마음의 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밭을 네 가지 마음의 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의 밭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보니까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애들도 많고요. 사이코들도 좀 있고요. 개 또라이들도 있고요. 다양해요. 아무튼 다양한 마음이 있는데 1년에 교회는 3번, 4번 오면서 매주 목요일 날 풋살을 안 빠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협박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때리거든? 맞고 얘가 그냥 끄떡없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고 안 나와요. 목사님한테 맨날 볼 때마다 밥 사달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목사님 밥 대신 주먹을 줍니다. 어떤 친구는 시간을 칼같이 지켜요. 정말 시간 잘 지킵니다. 예배 시간을 너무너무 잘 지킵니다. 항상 이때 들어와요. 정확하게 이 시간에 옵니다. 막 설교 끝나는 그 시간에 거의 맞춰서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지난번에 특세 때 보니까 이제 특세 때 이 친구가 교회로 왔어요.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누구랑 같이 왔냐면 엄마랑 같이 왔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엄마가 교회를 안 다녀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엄마랑 같이 특세를 왔어요. 엄마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셨니?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같이 와준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우리 아들 다민이한테 가서 너희 아빠가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멍청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야, 우리 다민이가 멍청이도 아니고 너를 택하겠니? 거기서 나를 택하지.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양한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설명할 텐데 여러분 가운데 네 가지 가운데 한 명은 반드시 여러분일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밭이 여러분의 밭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분만 공부할 때 꼭 네 가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것인지 꼭 확인하고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길가 굳은 마음입니다. 이 친구들에게는요, 무슨 좋은 말해도 절대 먹히지가 않아요. 교회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주님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너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되고 시험 기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 믿음 가운데 살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세요. 반사 안 받아들여요. 분만 공부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요,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 하죠. 빨리 끝내주세요. 이 친구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빨리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굳은 마음입니다. 인터넷에 어제 읽은 고민 상담 글이 하나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5살이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희 집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교회 다니고 고모부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무조건 가래요. 이것은 생명에 관련된 거래요. 저는 믿음이 없는데 1시간 30분 시간 보내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요즘에 시험 기간인데 시간이 아까워요. 부모님은 참고 견뎌라, 그냥 믿어라 하고 가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이 상당히 많이 남겨 있어요. 그 댓글을 봤는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댓글은 이거였습니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 목사님인데 저는 안 다녀요. 와, 진짜 여러분 네이버 그 지식인 정말 조심해야겠더라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담 고민 글에 공감이 되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나랑 비슷하네, 내 마음과 비슷하네. 여러분은 굳은 마음입니다. 길가예요. 굳은 마음입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자신이 잘못되기보다는 새 때문에 그래요. 새가 와서 방해하니까, 사탄 마귀가 와서 방해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탄 마귀가 중간에서 모든 것을 다 가로채가 버려요.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 하더라도 마귀가 다 가로채가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못 듣게 해요. 나는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어, 안 듣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간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씨앗을 가로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새가 있습니다. 새를 쫓아야죠. 허수아비를 만들어요. 뭐야 이 새끼들. 놀랬지? 이렇게 쫓는 거예요, 새는요. 그 다음에 또 새가 계속 안 가잖아요. 그러면요, 총으로 쏴버리면 됩니다. 쏴서 죽여버리면 돼요. 빵빵빵빵빵빵. 여러분 주변에 이 새로 인해서, 사탄 마귀로 인해서 듣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의 총으로, 우리 같이 동역의 총으로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 새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와! 물러거라. 다 나가도록. 사탄 마귀가 떠나가도록 옆에서 기도하면서 도와줄 때 이 새들이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돌밭, 얕은 마음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이쪽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아주 뜨거워요. 처음에 정말 뜨겁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예배 때 리액션도 좋아요. 아주 뭐 열심히 합니다. 빨간색도 옷도 많이 입고, 예. 앞에서 찬양하고 막 손 들고 있고 막 아멘 하고 기도할 때 막 주여 하고 막 아주 뜨거워요. 특별히 에스크 뭐 이번 주에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에 가보게 되면 이 친구들 앞에서 모든 것을 지지고 볶고 다 합니다. 하여튼 난리 법석을 다 떨어요. 이렇게요. 근데 나중에 기도할 때 보면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보면 기도 처음에 조금 하다가 기도를 오랫동안 못 해요. 앞에 앉지 마세요. 네, 조말할 때 앞에 앉지 마세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뜨거운 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식어버려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죠. 금방 싹이 텄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친구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얕아서 그렇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뿌리를 못 내는 이유가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너무 이제 교회가 좋아진 거예요. 수련회 끝나자마자 저 사역팀 들어갑니다. 저 들어가서 봉사할 거예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교회 가서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친구 때문에 삐졌어요. 친구한테 상처받았어요. 친구랑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전 찬양이 제일 좋았는데 이제는 싫어졌어요. 그 제가 꼴 보기 싫은 애가 보이스 있어요. 보이스. 걔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기분이 안 좋아요. 저 교회 옮기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어떤 친구는 믿음을 잘 지키다가 언젠가부터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이제 우리 청소년부에 부모님 안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 대충 할 때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할 때부터 뭐라고 해요? 중학교 1, 2학년 때는 별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중3 때부터 터치해요. 너 고등학교 가야지. 그 실력으로 어디 갈래? 인문계 군산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엄마 인문계 갈 거예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대요.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너 종교가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너 앞길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고1 되면요 되게 심해져요. 고1 되면 막 압박을 무지무지 세게 해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사역팀도 하고 열심히 했었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을 놔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얕아서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리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건데,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련회 한 번 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절대 뿌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큐티하고 이런 영적인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으세요. 훈련을 받으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연습, 말씀 보는 연습, 뿌리가 있을 때 이 친구들이 확고하게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가시박힌 마음이죠. 이 부류에 속한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처음에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변이 안 도와줍니다. 내 주변에 가시덤불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시덤불은 힘이 무지 셉니다.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 버려요. 이 가시덤불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말씀, 믿음, 내가 집중을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집에 가는 순간에 가시덤불들이 있습니다. 너 정신 차려. 시험 기간이잖아. 공부해야지, 공부. 이번에 이제 학원 보충 스케줄이 쭉 나왔는데 10시부터예요. 교회를 못 가게 생겼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가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에요. 엄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게 된
학원 끝나고 오후 예배 엄마랑 같이 가자. 교회 그냥 한번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원 가고 청소년부 안 오고 오후 예배 와요.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오후 예배 가지 마세요. 네. 엄마 손잡고 오후 예배 가다 걸리면 죽는다. 그렇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꼭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어떤 친구는요 수련회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안 보여주죠. 엄마가 교회 집사님인데 너 공부해야지, 집중해야지, 무슨 수련회야,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엄마가요 우리 교회에서 교사하고 있습니다. 교사요. 생각해 볼 때 그 엄마가 무슨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무엇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엄마한테 말씀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가시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보게 되면 나를 자꾸 염려로 빠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일요일날 학원 보충 빠지면서 공부하는데 공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시간도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할 수가 있을까? 이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인간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겁니다. 6일간 공부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원리입니다. 6일간 일해도 7일 일한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6일간 공부해도 7일 공부하는 애들한테 비교해서 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습니다. 그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6일 공부하는데 7일짜리 이기는 겁니다. 이길 때 얼마나 통쾌한 줄 아세요? 왜? 나는 하루 놀았거든. 엄청 통쾌해요. 공부 많이 한 애가 나보다 점수가 더 안 나와.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머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 돌머리 아무리 써봤자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는 친구 아멘. 많은 유혹의 목소리, 신앙은 믿음은 대학 가서 해도 괜찮아, 이런 것들, 이런 친구들은 오래 못 버티고 결국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유혹의 목소리, 하나님과 반대되는 목소리가 들어올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절대 귀를 막아버리세요. 안 듣는 거예요. 그냥 학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이야기하고 학교 선생님이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믿음 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밭이 나오죠. 수용하는 마음. 대박으로 가죠. 자세히 한번 볼까? 23절에 나와 있는데 좋은 밭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인데, 이 친구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밭에 있는 친구들은요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지 않고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요, 말씀이 있는 자리 항상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꾸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집에 가면 옛날에 유튜브 맨날 틀고 맨날 설교 듣고 있고. 참 요즘에 보니까 박상우 교회 왔나? 박상우? 상우 어디 있어? 상우? 상우 왔구나. 오늘 몇 시에 왔어 상우야? 아, 상우 기억나는데 요즘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상우가요. 대놓고 저격하는데 상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믿음이 더 좋았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상우 엄마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너무 낯이 익어요. 너무너무 익숙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목사님 설교가 CTS에 맨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갔는데 상우가 맨날 했던 것이 뭐냐면 집에서 그걸 틀어놓는 거예요. 그 엄마가 듣는 거야. 듣기 싫은데 계속 내 목소리를 듣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좋은 밭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정확히 이해를 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거 간단하죠.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빨리빨리 제깍제깍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 가지 걸로 재지 않고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 상황과 케이스를 알고서 나를 공격하려고 이야기하나? 이러지 않고 무조건 아멘 하면서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좋은 밭은 의외로 단순해요. 말씀이 오게 되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정말 좋아해서 어떠한 말씀이 떨어진 건 상관없이 한 주간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좋은 밭에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일을 사모해요. 주일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토요일 되면 내일에 대한 기다림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 주일이구나. 이 친구들은 설교 시간, 말씀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치? 솔직히 짧잖아. 길어 짧어?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졌니 너희들? 전에는
참 많았는데 요즘에 그런 친구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치? 내 문제 있는 것 같지? 전에 목사님 이렇게 주일날 집에 가 있으면 저녁에 문자가 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연락이 별로 없어요. 은혜가 안 돼서 빨리 꺼져 이런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가끔 요즘도 연락이 오는데 언제 연락이 오냐면 목사님이 정말 설교 죽 썼다고 생각하는, 설교 망했다 그런 날 연락이 옵니다. 너희들 그거 알지? 알고 연락하는 거지. 위로하려고. 너무 불쌍해서. 안 그러면 도망갈 것 같아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 친구들은 어떠한 설교, 잘한 설교, 못한 설교 상관없이 항상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좋은 밭에 있는 친구들만 대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2배, 3배 이 정도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대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게 되면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대학 여기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맞으면서도 틀려요. 공부 잘해서 다 성공하면, 공부만 잘하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 많이 번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보다는 그러지 않고 사기꾼들도 많아요. 양아치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대박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여러분 신앙에서, 믿음에서 대박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늘 작동하고 움직이는 것.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이걸로 그냥 한순간 이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며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 대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가지 마음의 밭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4가지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만 대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여러분 마음밭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대박이 되고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길가였다면, 돌바지였다면, 가시덤불이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바꿔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시고 사랑으로 하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성령 내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성령 내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바깥에 문제가 있습니다. 길가밭 굳은 마음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답답한 이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돌밭입니다. 뜨겁다가 식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가시덤불 밭입니다. 여러 가지 내 주변의 목소리에 내가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은 밭으로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마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 움직이는 마음의 밭으로 주여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앞에 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길가와 같은 하나님 우리 마음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주여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을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다시도 우리 같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여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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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맞출 것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굳어버린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도 절대 들어가지 않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돌밭과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뜨거웠지만 지금은 식어져 있는, 지금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져 버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시덤불과 같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자라가려고 하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세력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말씀을 즉각 먹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세상의 친구들 학원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더 크신 놀라운 대박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의 학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더 크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좋은 밭으로 마음이 바뀌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대박 인생 경험하기를 원하는 드림교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